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동화 작가인 고 정채봉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들 중에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오가며 살아가는 가운데 5가지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만남이 있고, 가장 아까운 만남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고, 비천한 만남이 있다. 또 그 중에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물건에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만남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오를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했을 때는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시는 두고두고 오래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손수건 같은 만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다수를 모아놓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만남들이 참 많았지요. 또 개인적 만남 가운데 보면 가장 기억나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러한 만남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대다수 보면 어떤 영향력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한 만남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프로필이 잠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좋은 가문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젊어서부터 성공한 사람들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세가 보장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인자함과 덕스러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후학들이 찾아왔을 때에 적당한 조언도 하고 또 어떤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해서 교훈도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이것이 의문점이죠. 그러면 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을까요? 주로 밤에 온다는 것은 은밀하고 조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보를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보면 밤에 잡혀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밤에 온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때는 함정을 파고 그렇게 만남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정황상 보니까 혼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함정을 판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밤에 왔을까?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나 또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한 프로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지도자라는 그게 각 주에 나눠주가 있어요.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사네드린 공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바리새파의
있는 사람 중에서 어른이었고 거기에 뭔가 엘더 역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전통과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었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도자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직책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는데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권력 기관 안에 있는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뭘 하냐?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중범죄자, 형사소송과 같은 살인, 일반 범죄에 대한 것은 로마의 총독이 그것을 집행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재판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사적인 부분들과 종교적인 부분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회집해서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총 72명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리새파 일부, 사두개파 일부 그렇게 해서 여러 개 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이게 의문점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룹을 혁명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편협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우리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저 청년은 죽여야 된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책잡으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뭔가 답답함이 있어서 왔겠지, 그렇죠?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왔을 겁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하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왔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왔다는 걸 보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것, 저분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고 존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지요. 단지 특별한 선생, 랍비, 그리고 이분이 하는 모든 것이 굉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하냐면 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잖아요. 이적과 기적, 그 사인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 엄청난 표적, 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뭔가 갈망이 있었어요. 뭔가 수없는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반응에 보면 예수님은 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말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끄집어냈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고민, 갈등, 그 인생의 많은 궁금증,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간파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해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뜨려 보고 네가 갖고 있는 지위나 권세나 능력이나 철학이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너한테 빠진 게 있다. 그게 뭐냐? 거듭나야 하리라. 사람이 거듭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수없이 많은 고민과 궁금증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그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최고의 학부와 박사학위를 갖고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거듭남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또다시 주님이 그 다음 이야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혹 이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2번 태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설은 용어고 생소한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식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교회 밖에서 만났는데, 한 번은 열차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그런데도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경을 잘합니까? 성경이 교양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종종 읽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는데 진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만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은 없답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뭘 안 했습니까? 믿지는 않았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그거는 거듭남이라는 그 자체도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없었느냐?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지식은 많았어요. 종교적인 의식과 경건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은 없었더라.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는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영안으로 이야기하고요, 깨달을 수도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르는 니고데모에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거칠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계속 설명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가 봤더니 이 중요한 교리를 이단이 가져갔어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가져가서 쓰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파에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요 뼈대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답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파가 가져간 이 단어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거듭남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그 갈급함을 아시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없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진정한 거듭난 자로 살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누구든지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이 알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거듭남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고백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니고데모 유형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니고데모의 특성이 뭡니까? 이 니고데모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처럼 많이 알아요.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체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더 알고 싶고 더 묻고 더 자꾸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자꾸 묻고 하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믿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확증편향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거부해지는 것. 이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의식이 강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긴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 믿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 믿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요. 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만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혹여나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종지부를 찍기를 바랍니다. 빨리 청산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거듭난 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거듭난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모든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는 것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많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지식과 신앙 고백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요, 아멘 안 나와요. 그러나 아멘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참 열심히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믿는 것은 걸러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배우긴 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지옥에 가고 자기와 함께 끌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얼마나 거칠게 이야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저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종교적 그런 경건함은 있는데 내면에 신실한 신앙은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믿게 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짜 곱씹을 만큼 천천히, 자, 여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된대요.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우리 당신을, 선생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해됐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다시 물었어요. 이 사실을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데요. 힘 쫙 빠지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진짜 믿음이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세계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어요. 동정녀 탄생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있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냥 저절로. 그거 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 이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것인가? 믿으려고만 애만 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도매금을 넘어가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종종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이 70이 넘고 70 넘었은 이 권사님, 그 교회에서만 30 몇 년을 신앙생활하는 그 권사님이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분이 이제 병상 생활하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밥맛도 없고 자식들이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의사 와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온몸 다 MRI 촬영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무섭다고 그러고 식욕부진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이 이런 대화해보니 목사님 초기 오잖아요.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 30년 이상 교회 다닌 그 권사님에게 뭐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월달이면 부활절 고난절이면 예수님 누구신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30년이면 적어도 최소한 30분 이상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안 믿은 거야.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다면 지옥 갔다는 것을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그래서 다 보냈어요. 자식들 내보내고 다 보내고 이 권사님과 목사님이 1대1로 성경을 펼쳐놓고 다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복음서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했고 그분이 바로 권사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초신자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다시 설명했어요. 이때 이분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시켰어요.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시킨 영접기도잖아요. 그렇게 영접기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못 믿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그날 잠 실컷 자고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2그릇씩 먹고.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다 보면 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행히 이분은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다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대화할 수 없어 의식불명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 소중한 것을 너무나 도외시해버리니까 자기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유혹에 맥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속에 근본적으로 믿음이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환하게 다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신앙 고백은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는 시작이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십자가도 이해되고 부활도 이해되고 무리로 걷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 이해돼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증과 호기심, 지식만 갖고 온 사람들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오래 믿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슴 아파하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고 제대로 믿고 온전하게 믿는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숨쉬기도 안 하겠다는 거고 아무것도 안 먹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죽죠. 어린 아이도 태어나면 숨부터 쉬고 이유식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부모의 적극적인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었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믿기만 하고 예수 생명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기만 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 있어가지고 그저 그렇게 늘 숨쉬기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요? 예수 없는 세상의 것 붙들고 하늘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공고함이 오고 시련이 오고 비참하면서 야, 인생은 비참한 거야? 예수 믿어도 인생은 어려운 거야?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나 그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 정도 수준 외에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걸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내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천장 봤다가 벽 봤다가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옆에 봤다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셨네.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혼자 실망해갖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신방 가갖고 이야기해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육안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을 착각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말씀과의 만남이고 말씀 속에서 내게 만났을 때 반응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없기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제가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수준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단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 된 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 된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와 결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진짜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거듭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전에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그것에 모든 내 인생의 그게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안다면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할까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죠? 오직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마음의 결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게 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는 자들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부활, 이런 거듭남,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앞세운다고 그랬어요. 믿음 앞세우는 사람이 근심, 걱정하고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살아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앞세우는 사람이 세상 일 때문에 좌절하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한없이 꺼져가지고 그렇게 한숨 짓고 그때 살아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을 앞세울 때 확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에서 기쁨과 회복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을 앞세울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삶이 다릅니다. 믿음 앞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실을 뛰어넘고 일어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앞세우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앞세워서 모든 세상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